6년 전인가 주불리 북한 기도회 총회가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베를린에 가는 것이 바로 주불리 북한 기도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총회는 매년 2년마다 이렇게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립니다. 올해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죠. 저는 시카고 지부장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고요. 참석하는 김에 종교개혁 성지,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혹은 체코 프라하, 그리고 독일 베를린, 그리고 불란서, 프랑스 그 북부 지방을 좀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좋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전 출입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6년 전에 그 시카고 회의 때 통일 전문 강사가 나와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0여 년간 이렇게 나뉘어졌던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PCUSA라는 교단은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합쳐져서 연합장로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작은 장로교단이 합쳐져서 지금의 PCUSA 미국 장로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건국보다 오래된 장로교가 왜 나뉘어졌겠습니까? 왜 남장로교, 북장로교로 나눠졌겠습니까? 노예제도와 남북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노예제도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양 진영이 격렬하게 전투를 했고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로 나뉘어지게 됐고요. 1983년에 합쳐져서 연합장로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122년 만에 합쳐진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렸죠. 나라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지금 한국을 보면요,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이렇게 싸우다가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도 장난 아닙니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쫙 갈라져가지고 지금 아주 사생결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제목이 뭐냐면 뻐꾸기 둥지 위에 날아간 새,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하도 오래전에 봐서 스토리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중노동으로 혹사당하다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요. 정신병자
것처럼 해서 정신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신병자로 판정이 돼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정신병원에 가니까 그곳에서도 대단히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정신병원의 수간호원이 병자들을 아주 강압적이고 잔인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들은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많은데 그 환자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그 많은 환자들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정신병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은 전부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가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병자가 내가 너를 예수로 임명한 적이 없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한국에 가면요, 자칭 예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대요. 모조리 다 정신병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환자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죠. 정상인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잭 니콜슨은 환자들 중에 인디안 추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모의해서 환자들을 같이 모으고 수간호원을 연맥이고 정신병원을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계획이 잘못돼서 결국 죽게 되지만 주인공과 이 인디안 추장은 정상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인간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란 단어를 좀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지만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이기고요, 분열하면 망합니다. 이 구원은 모든 단체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거기가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뭉치면 살고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대부분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데는 도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간질이 들어왔다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마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다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분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마귀입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러면 제자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이 걸고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너도 나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요,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과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무 희생 없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봐야 돼?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와 비교를 하면 내가 지금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혼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후회합니다. 물론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손해봤어야 되는데,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조금 희생했더라면, 조금 손해를 봤더라면 가정이 깨지는 아픔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내가 지금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질 같아서는 확 그냥 엎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도 옛날에 믿음이 없었을 때 여러 번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면은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는 어머니도 계시고 시집 식구가 있으니까 큰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차를 타면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길에서 그냥 세우고 내려. 차에서 내리라 그랬어요. 제 차를.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제 차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남편이 내리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리는 거예요. 아니, 내리라 그런다고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고 내리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 길이 어디냐면
아마 로렌스였던 거예요. 그때 제천은 동서남북을 몰랐거든.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영어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거든요. 길거리에 어떻게 하면 그냥 저는 그냥 차를 그냥 쌩 가가지고요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오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문 열고 타. 제가 예수 믿고 사람 된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셋째, 전체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안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동차 부속이 있어요. 자동차 부속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부속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자동차로 만들어져야지 그 부속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개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전체가 없는 개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성을 강조하다가 전체를 무너뜨리면 나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안에 있는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가 된다고 획일화 혹은 기계적인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잖아요. 견해나 주장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다양한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사람들도 다양하게 생겨야지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강남에 가보니까요, 젊은 여성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보니까 눈은 다 쌍꺼풀 지고요, 코는 옷도 세워놓고 머리는 길게 기르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아요. 이쁘긴 이쁜데 개성은 하나도 없어. 재미없어요. 이건 그냥 좀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서 황신혜 씨 알죠? 황신혜. 이쁘게 생겼죠. 아주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긴 거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가수 중에 심수봉 씨 아시죠? 심수봉 씨. 생긴 건 별로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총각이라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라 그러면 저는 황신혜 씨가 아니라 심수봉 씨하고 연애하고 싶어. 왜 웃으세요? 하도 기가 막혀서요?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더 좋아요. 그게 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처가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가 심수봉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황신혜과는 아니지. 그랬더니 좀 씩씩거리더라고요. 개성이고 다양성이에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을 멜팅팟이라고 불렀어요. 멜팅팟. 근데 지금은 아무도 미국을 멜팅팟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큰 통에다 집어넣고 그냥 막 뒤섞어서 막 해도 녹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합쳐지지 않아요. 저는 미국을 비빔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각기 재료가 함께 섞여져서 조화로운 맛을 내기 때문에요.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또 호박은 호박대로, 소고기, 달걀, 고추장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그 재료가 각각의 맛을 내면서 맛있는 조화를 이루잖아요.
하나됨은 바로 그와 같이 각자의 개성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진리에 근거해야 돼요. 뭐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 그런다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아니에요. 진리가 근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지 그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목적.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이에요. 서로 존재 가치와 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눈, 코, 입, 귀, 손, 발 있잖아요. 각 기능에 고유의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서로 존재 가치가 있고요. 유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형편없어.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신앙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의 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교만에 대한 심판은 분열입니다. 교만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내가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제어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입장을 헤아려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내 자유를 제어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온유했기 때문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셋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산통을 깨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사모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모님은 옛날에 평신도 때 남편이 매일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술에 취하면 때리기도 하고 아주 나쁜 남편이죠. 근데 이 남편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사모의 생일날이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평소에 잘 못해주니까 부인한테 미안해서 생일날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거 해줄 건 없고 생일날 기념으로 이번 주일에 나랑 같이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일날인데 교회 한번 가는 게 무슨 대수냐. 그리고 같이 그 주일에 갔는데 그 주일에 이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까지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 하나 될 수 있어요. 넷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가 부를 찬송가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내 모습을 이대로 받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야, 너 조금 좀 나아져서 올 수 없겠니?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야 이놈아, 네가 가져간 돈의 4분의 1이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니? 하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못 돌아온단 말이죠. 탕자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구절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하나가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스프다조라고 돼 있어요. 이 의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이미 주신 평안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과 평안을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예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할 때 혹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리 운명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고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자녀들입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점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늙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 묘지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같이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칠에도 더 빼앗으려고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고향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미국의 국민 민요 즐거운 우리 집을 불렀습니다. 병사들 하나 둘씩 홈 스윗 홈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였는데,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됨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됨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